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손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유대의 명절인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주일간의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당시 율법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문제 삼는 것은 공의롭지 못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치유하신 일 이외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는데 이 일로 인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가르침은 경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가 보고하기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은 다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 실패에 돌아가자 화가 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골몰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자 했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그 산을 오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감람산에 가신 이유는 거기에 거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에는 감람산을 기도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루의 일을 마치고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 가십니다. 7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전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기에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를 체포하고 자기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성전으로 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또 다른 일 하나를 꾸몄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불륜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말입니다. 이 여인이 간음을 했다는 말은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거나 약혼을 했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십계명 중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거룩함을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이를 어겼을 경우 남자든 여자든 모두 돌로 쳐 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성 밖으로 쫓겨나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없는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 특별히 어린이와 여인들에 대한 깊은 배려를 해오셨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를 보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외통수 같은 함정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기에 가늠한 여인을 율법을 따라 돌을 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동안 가르치셨던 사랑의 정신에 위배될 것이고, 반대로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다면 율법을 어기게 될 것이기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릴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으로 인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진 것에 대한 불만으로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분명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죽을 지경에 처해 끌려온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여인은 돌을 맞아 죽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하지만 만일 예수님께서 돌을 들어 죽이라고 말씀하시면 로마의 실정법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법의 간음은 사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을 들지 말라고 말한다면 신명기 22장 22절에 간음한 여인은 죽이라고 되어 있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율법 파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이건 이스라엘의 종교법이건 어느 하나는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외통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성경은 예수님을 시험에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즉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바닥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 힘쓸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괜한 일에 우리가 힘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는 장면은 구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바벨로니아의 왕 벨사살은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며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술잔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잔들을 사용했는데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쓰고 그 글씨에 대해 다니엘이 풀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뜻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권리를 믿고 교만해진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여인의 수치와 모욕, 그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는 저들의 교만을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계략을 이미 다 아셨고 그들이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성찰할 기회와 시간을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리새인들처럼 시험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험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는 한 교회는 절대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교회가 넘어진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더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저마다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음죄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돌을 들고 있지만 너희 역시 죄인이며 너희 역시 돌을 맞아 죽어야 할 위치다. 돌을 들 수 있는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이 이 자리에 잡혀왔는데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들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돌을 듭니까? 비판의 돌을 들고 정죄의 돌을 들고 비난의 돌을 듭니다. 간음죄를 지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종교 투자자들은 이 여인을 죽어도 괜찮은 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수단으로 보지 않으시고 살아야만 하는 목적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수단으로 보지 않으시고 목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을 죄인을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안에 죄까지 용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한 여인의 불행한 삶을 수단화했습니다. 여인의 고통이나 두려움, 죄책감을 해결해줄 관심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 역시 이 여인의 죄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죄인인 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보내줍니다. 죄로 죽을 자를 의로 거룩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더는 죄 아래 살지 않게 하십니다. 돌을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 구원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죽을 죄인도 주님께 가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회복과 재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너희도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나 너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러니 이제 함께 용서하며 살아라 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손에 들었던 돌을 버리고 돌아가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참된 자유와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실 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처럼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죄를 범하지 않으며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날마다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